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성경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꼭 맞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까지를 다 둘러봐도 다윗의 신앙생활 자체를 묘사해 주는 글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윗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이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봐도 이 사무엘서에 과연 다윗이 그런 시편을 앉아서 적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었어요. 정적이지 않고 아주 동적인 삶이었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녔고 쫓겨다녀야 했고 또 먹고 살아야 되었고 남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본 사람이죠. 우선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를 많이 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여자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미 밧세바 전에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헤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다시 합하게 되지만,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 또 아히노암, 벌써 3명의 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근거로 또 무엇을 기준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인생이라고 다윗의 인격의 훌륭함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 성경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내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의 인생이 모간하고 각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 왜 그러시냐,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해코지한 게 아닌데 왜 그러시냐, 그렇게 잠깐 불평한 적은 있지만 그의 인생이 사울을 향해 칼을 품은 게 아니죠. 그것이 다윗의 인격의 대단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주셨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이 각지거나 모나거나 사나워지거나 거칠어지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격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칠어지거나 모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어서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뽑을 때, 그러나 그가 다윗이 칭송을 받는 순간 인격이 변하죠. 삶이 변합니다. 거칠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의 인격은 모관하지 않아요. 참 그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 인격이 잘 잡혀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죠. 사무엘에 가서 그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때 큰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전쟁사의 승리를 이끈 최대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죽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다윗이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대접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온유하고 아주 겸손합니다. 그것이 그의 어떤 독특한 인격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주변에서 그를 기회주의자로 이끌려는 사람들의 유혹이 이었는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말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4절을 보시면 4절에 다 사울이 다윗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다가 급하게 용변을 보려고 굴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자, 옆에 있는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원수가 풀 날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이것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을 지금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죽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이 가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나중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자기 손으로 죽여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 중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덕목이 그의 삶에 있었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것보다 더 높은 덕목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이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도대체 얼마나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만큼 추한 모습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훌륭한 거고 이것이 신앙이 좋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으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신앙 좋다는 걸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거, 물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삶 속에 내가 나타나는 그 말이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행동과 생각이 배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소금이 물속에 녹아 스며들어오는 것처럼 신앙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느냐,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해져 버렸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표현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신앙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뭘 보셨느냐면 바로 이런 것을 봅니다. 바로 이거였죠. 그 마음속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려움이라는 시간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내 성격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볼 줄 알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입에서 그를 평가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은 다윗보다 더 학식도 높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왕이고 많은 것을 본인이 해본 사람이고, 거기에 비하면 이 다윗은 아주 어리고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자라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의 평가는 남의 입에서 나올 때야 진짜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야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원수의 입에서 네가 왕이 될 걸 난 안다. 너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원수의 입에서조차라도 그런 축복이 나올 때 그것이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존재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만지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인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뭐가 나고 각이진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했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자신 속에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